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5일 후지사 법화산봉영 강의 2-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이죠. 시은근 매역 기자하며 부작 신념하되, 여기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은근 매역 기자하며, 이 장자는 늘 그 자식을 은근히 생각하며 부작신념하되, 이 생각을 하되 야가 득자하면 위부 재물하여 탄연 쾌락하고 무부 우려하리라. 자, 내가 만약에 아들을 만나게 되면 위부 재물하여, 이 재물을 맡겨서 탄연 쾌락하며 편안하고 명백하게 상쾌함을 즐기며 또 근심하는 것이 다시는 없으리라. 자, 세존이 시여, 이 시 공자는 용임전전하다가, 자, 부처님이시여, 이때 가난한 자식은 용임전전하다가 품팔이로 전전을 하다가, 품팔이로 뭐를 해요? 이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법에서 품팔이로 용임전전하다가, 그러니까 나아가서 그러다가 품팔이로 전전하다가 우도부사하여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서 주림문책하고 문 옆에서 서서 머물러서 요견 기부하니, 그 아버지를 보니 거사자상하여 복에 승족하고 제8함원과 찰리와 거사와 공경 위하며 이 진주 영락 가치천만으로 장엄 기신하고 리민동복이 수집 백부라고 시립 좌우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서 아버지를 보니 거사자상하여 스승의 자리에 걸터 앉아서, 그러니까 스승의 자리에 걸터 앉아서 복에 승족하고 보배의 책상을 넉넉히 계승하시고, 보배의 책상을 넉넉히 계승하셨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모든 법에,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과 동일하게 뭐를 한 거예요?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과 동일하게 갖추시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8함문과 모든 바라문과 그리고 찰리와 거사가 공경위하며 모두 다 함께 공경하며 이 진주 영락 가치천만으로 진짜 구슬과 참된 구슬과 영락으로 구슬 목걸이로 값어치는 천만임으로 장엄 기신하며 그 몸을 장엄하고 있으며 리민동복이 수집백부라고, 또 백성들과 이런 종들이 손에 먼지 더리개를 들고 깨끗이 하고 시립 좌우함이라, 좌우에서 모시게 됨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백성과 종들이 손에 먼지 더리개를 잡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가장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자 자리에 앉아서, 사자의 평상에 앉아서,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의 사자라니까 이 어흥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자가 아니고 진짜 최고 스승의 자리에 앉아서 복에 승족하고 모든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과 같은 법을 넉넉히 계승하고, 그리고 바라문과 찰리와 거사가 모두 공경위하며, 모두 이러한 사람들이 공경하고 둘러싸고 공경하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 제 바라문과 찰리와 거사와 허마음 방등 반야의 법이 어떻게 돼요? 법화부의 경륜들이 어떻게 돼요? 둘러싸고서 지금 공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이 화음, 암,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륜들이 뭘 해요? 이 안에 있는 외성과 내성 아니에요. 왕이 사는 성과 이 외성, 그 중생들이 사는 성. 그래서 모두들 어떻게 돼요? 이 왕의 자리에 있는 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몸은 진주와 영락으로 같이 값어치가 천만이 되는 진주와 영락으로 그 몸을 꾸미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리민 동복이 뭐예요? 예? 리민 동복. 종이 벼슬아치와 백성과 종이 뭐를 해요? 예? 먼지떨이개를 잡고, 예? 손에 잡고 깨끗이 깨끗하게 먼지를 떨어내며,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왕의 옆에 서가지고 이 부채 들고서 이렇게 먼지 떠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이거는 손에는 먼지 너리개를 잡고, 자, 손에는 먼지떨이개를 잡았다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뭐냐면 이 사람들은 벼슬아치와, 이거는 뭐겠어요? 예? 보살, 마가살, 백성, 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중생일 거 아니에요. 예? 초발심 보살, 중생이 아니라 초발심 보살, 이 사람들이 손에 먼지떨이개를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경전에 보면은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2567년 맞지요? 68년 2568년이 오면서 경전이 많이 번역이 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신수대장경,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만에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전자불전협회에서, 중국의 전자불전협회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불교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딱 찾아보면은 한두 개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수백 가지, 천 몇백 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래? 해가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가 두 군데서만 나오는 용어라든가 그런 거는 뭐냐면은 그 저자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이 저자가 이 번역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부처님 법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 집어넣은 것이 바로 뭐가 돼요? 이 먼지가 되는 거예요. 먼지. 예? 사견. 예? 이게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라는 거예요? 보살, 마가살과 이 또 초발심, 이 보살들이 뭐를 해요? 손에 먼지떨이개를 들고, 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견이 들어간 거는 이건 사견이 다 빼버려야 된다. 이게 뭐예요? 먼지떨이개를 하는 거죠. 아닙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건가요?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잡고 시립좌우합니다. 그 좌우에서 모심이라 부의 보장이 수제 화번하며 보배의 장막으로 그 덮고 수제 화번하며 모든 꽃에 깃발을 들이우며 보배의 장막. 보배의 장막이 뭡니까? 보배의 장막을 바로 이 중생계의 법과 천상계의 법이 장막을 들이우며 그 모든 그 꽃에 그 번을 들이우며, 그러니까 번이 뭐예요? 이 번이라는 것은 중생계의 법과 천생계의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 번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중생계의 법과 천상계의 법이 이렇게 일치합니다. 차, 비의 법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화엄, 암, 방 등 반야의 법이 비에 들어가고 법화삼부경이 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법화삼부경은 부처님의 지혜가 되고 이 비의 경전은 중생구제의 법이 돼서 다시 중생구제의 법에서는 고집멸이 나오고 부처님의 지혜인 자에서는 도의 경전이 나오고, 그래서 이 도의 경전과 그 자와 비를 섞어서 화엄, 아함, 방 등 반야부에 이 12인연법의 법과 섞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 등 반야부의 경전들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향수 쇠지하고 산중 명화하며 그 땅에 그 향수를 뿌리고 산중 명화하며 그 여러 이름 있는 곳을 뿌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땅에 향수를 뿌리며, 무슨 향수를 뿌려요? 법의 향기에 중생 구제가 되고 다시 중생에서 다시 등등각에 일체 모든 부처님과 같은 지혜에 들어가는 등등각에 들어가는 이 법의 향을 뿌려주니 어떻게 돼요? 그리고 산중명화함이 그 여러가지 꽃을 흩으니 라열 보물하고 여러가지 꽃을 흩는 건 뭐예요?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꽃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이 꽃이 어디에서 떨어지는가, 위치가 어딘가, 이것을 보고서 그 꽃이 떨어지는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비에서 나오는구나. 우리가 자비라는 이 말이 너무 흔하게 쓰여지고 이 뜻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찾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 왜곡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 자비라는 것을 알기가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자비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왜? 자꾸 왜곡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예요? 왜곡된 것이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허물이고. 라열 보물하고 그 보배의 물건들이 그 비단과 보배의 물건들이
그 벌려져 있고 출납취하며 그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취하는 것과 더불어 유효시 등 종종 엄식하되 이와 같은 것들이 가지가지로 치장하고 꾸미되 위덕 특존합니다. 그 위험이 크고 그 위험 있는 덕이 특별하고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지요. 왜? 부처님의 법은 아름답다 찬탄을 합니다. 그 아름답다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면 아주 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빼어난 존재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존이다. 예? 뭐 존자가 아니라 특존이다. 특존. 예? 아주 높은 거에 특별하게 높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가장 높고 수승하고 예? 성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궁자 견부하니 유대 세력하고 즉회 공포하여 회례 지차함이라. 이 가난한 자식이 아버지를 보니 유대 세력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즉회 공포하며 그 공포스러움을 품게 되며 곧 아버지의 힘이 어마어마한 걸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난한 자식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고 회례 지차함이라. 이곳에 온 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이곳에 온 것을 그 후회를 한다는 얘기죠. 자, 아버지의 성에 이렇게 들어온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만나서 얼마나 내가 영광스럽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법을 만났지, 내가 왜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이런 후회도 할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가장 행복했고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구나, 그런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달려왔고 또 목숨을 걸어왔고 그리고 또 백척간도에 서서 한 발 내딛어서 살아있음을 증명을 또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돼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예? 거기에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선 이 팔만대장경을 다 보기 위해선 뭐 몇백 년이 지나도 이걸 다 보기가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수준인 거고 이해하는 수준인 거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수준과 남이 이해하는 수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남들은 10년 가도 해내지 못할 거를 어떤 사람은 단 몇 분, 몇 초 만에 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근기가 다르고 이해 정도가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예? 금방금방 알아요. 누가 뭐라고 딱 이야기하면 하나 던지면은 다 알아먹습니다. 예? 그거 알았어, 됐어. 그러고서 다 똑같이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이나 머리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할 뿐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분석하는 이 능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올림픽에 나가서 배드민턴 금메달 딴 안세영이라는 여자애도 어떻게 돼요? 남들은 이 기술 하나 익히려면은 예? 몇 달이 걸리고 예? 몇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데 얘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왜? 타고난 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준의 차이가 예? 반응 속도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는 것을 남에게도 겁줘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은 예?
그거는 되게 잘못된 것이죠. 그죠? 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됩니다. 예? 내가 해보니까 됩니다. 같이 가보시죠.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내 목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목을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습니까? 진짜 해본 놈이라면 그렇게 하지요. 저 같은 경우 해볼 수가 있냐고요? 네, 정확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해보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고요? 당연하죠. 당연히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절작신념하되 차옥 시왕이거나 혹시 왕등하니 비야 용력 등물 지처로다. 남몰래 이 생각을 하되, 이 가난한 자식이 남몰래 이 생각을 하되, 이 사람은 혹시 이 나라의 왕이거나 아니면은 그 왕과 같으니 비야 용력 등물 지처로다. 내가 여기에서 품을 팔아서 힘을 써서 품을 팔아서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님이라. 그러니까 저 왕을 보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품팔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로다. 불려왕지 빈리하여 사력 유지해서 의식 역득하리라. 자, 나는 가난한 마을에 가서 땅이 있는 곳에서 힘을 써서 옷과 먹을 것을 바꾸리라. 자, 그러니까 이와 같지 않은 곳에 불려왕지 빈리하여, 이곳과 같지 않은 가난한 마을에 가서 이곳과 같이 완전히 왕이 사는 것 같고 잘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런 이런 마을과 같지 않는 가난한 마을에 가서 그 땅에 힘을 써서 옷과 먹을 것을 바꿔 얻으리라. 그러니까 되게 하열하죠. 나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고 너에게 이 자식을 자리를 물려준다고 하는데, 예? 해보지도 않고 사람들은 또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부처님 만나봤냐? 법을 만나봤냐? 예?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해요. 만나봤다고 이야기를 하면 꺼내놔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주면 또 무슨 소리를 하냐면 자기가 눈이 없으니까 귀가 없으니까 이것이 법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지 어떻게 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사람과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 할 얘기 말을 섞기가 싫어요. 예? 왜? 눈이 멀어있고 귀가 멀어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법입니다.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자비로써 팔만대장경이 펴지고 팔만대장경을 자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예?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 그게 법이냐. 예? 부처님의 법이 그러냐. 부처님의 법은 동그라미라고 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무식한 것들이 있어요. 참 싸가지가 없는 것들이죠. 제가 가끔 욕도 합니다. 왜?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거나, 예? 법을 잘못 전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참지 않습니다. 다른 때는 그냥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참지를 않습니다. 왜? 나의 아버지의 법을 갖다가 공부를 해보지도 않은 놈이 해봤다고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싸다고 안 날리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할까? 예?
가르쳐 준다기도 안 할까.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로운 공양은 다 받고 싶어 해요. 예? 편안하게 내가 지금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것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와가지고 이것 좀 도와줬으면, 그러면 가가지고 조금 도와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와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잘못이다. 예? 네가 그런 걸 배워서 그런다. 해가면서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예? 비상식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꼭 나이는 먹었는데, 예? 공부도 안 한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주 인간 말종이고, 또 이 승단에서는 내쫓아야 되고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전타라고 같은 것들이죠. 자, 약구주차 하면 혹견 핍박하여 강사 아작하리라. 만약에 이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강제로 이 일을 나에게 시키리라. 그러니까 노예로서 살게 되리라.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작신여미하고 질주 이거 하나이다. 이 생각을 마치고 달아나게 되나이다. 부처님의 법을 본다니까 달아나게 되죠. 법을 놓고. 어리석은 것들이죠. 어리석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이 달아난 사람들이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응? 부처님 당시에 오천인 등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의 이 천상계의 법에서 머물다가 다시 이 옷을 갈아입고 지혜와 복덕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또 다시 와서 부처님을 법을 만나서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서 하나하나씩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등정각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부장자는 사자자하여 편자 변식하고 심대환희하여 즉작신념하되 아제 물고장을 급류 소부하리라. 자, 이때 장자는 사자자하여 사자자의 자리에서 견자 변식하고 그 자식을 알아보고, 아직 자식이 왔음을 알아보고 심대환희하여 마음에 큰 기쁨을 내서 19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즉작신념하되 곧 이 생각을 하되 아제 물고장을 급류 소부하리라. 나는 곧 이 생각을 하되 아제 물고장을, 나는 나의 창고에 간직한 이 재물을 급류 소부하리라. 이제 부탁할 곳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저 자식이 왔으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법 전체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왔음이라. 이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 사념 찾아하였으나 무유 견지하다가 이홀 자리하니 심적 아우남이라. 나는 항상 이 자식을 생각하였으나 무유 견지하다가 이홀 자리하니 아들을 오히려 아들을 만나보지 못하다가 아들 스스로가 문득 오게 되니 심적 아우남이라. 참으로 원하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와 딱 알맞음이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딱 오니까 뭐가 돼요? 자식이 오니까 내가 나의 자식과 딱 알맞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다시 이 육바라밀을 이 공식에 넣어 가지고 다시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자, 보세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성불 하신 다음에 5 비구한테 처음으로 뭐를 말씀하세요? 사성체를 말씀하시죠. 사성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성체는 다시 말하면 고집멸도가 되지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자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성체 고집멸도 자비를 말씀하시니까 뭐를 해요? 중생들이 5 비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죽을까 생각하다가 뭐를 합니까? 다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설하시죠. 이 자식이 뭐를 하냐면 가난한 데서 그 세상 살아가면서 법을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완벽하게 갖지를 못하니까 빈궁한 삶을 살아요.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씩 가르쳐서 뭐를 해요? 선정에 들어가게 하죠. 그죠? 공에 들어가고 해탈, 괴로움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괴로운,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 됐든 못 사는 사람이 됐든 항상 모두가 다 괴롭습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 덕이 없는 가난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버지의 이 가난한 자식이 아버지 성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바로 지금 화엄, 방등, 반야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수보제와 마가가전년과 가섭과 목혼년이 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42년간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공에 들어갔습니다. 해탈에. 그죠? 선정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선정은 제가 뭘 하겠습니까? 죽은 영혼과 같다고 그랬죠. 영혼. 예? 영혼. 그러면은 영혼이라는 건 뭐예요? 다음 생으로 내가 다음 몸을 받기 위해서 잠시 대기하는 그 상태가 영혼의 단계죠. 영혼을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오온이라 이야기하고, 오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억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오온과 기억과 영혼이 한 가지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12인연법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12인연법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없고,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없으면 다시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공부해서 공의 영혼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상태는 촉을 일으키지 않아요. 촉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해요? 지금 그 수보제와 마가가전년과 목건년과 그 가전년이 지금 뭐를 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화엄, 방등, 반야했을 때는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다른 데 가서 해야 되겠다. 부처님의 지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혜가 어딨어? 해가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품었었는데, 부처님의 보살행을 하는 걸 보고 여기에는 기쁜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중생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보살로 성취하고 성불수기를 받는 거에 기쁨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아들이 온 것을 알았으니까 부처님께서 이 법화삼부경을 지혜로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다음 몸을 받을 때는 남여가 뭐를 해야 돼요? 사랑을 나누고 거기에 영혼이 가서 그 오케이 사인을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로서 그 태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그 산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로서, 자식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과정이 바로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을 거쳐가지고 공, 회탈, 여기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뭐를 하냐면, 이 가난한 자식한테 너 내 자식으로 올래? 이거를 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으로서 부처님의 이 태를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보시고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시자를 시켜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사신을 시켜가지고 보내서 얘를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단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예? 영혼의 상태에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들어가는 이 상태. 예?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전생에 쌓아왔던 바의 복이 있어야,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육도 윤회를 하지 않고 내가 좋은 집에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알고 있어야, 기억으로 알고 있어야, 내가 해왔던 습관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부모 밑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요. 지금 그 상태라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공의 상태에 들어갔고 해탈의 상태에 들어갔고 영혼의 상태에 있어가면서 부처님의 지금 태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수보제와 가전년과 마가가석과 목건년이 뭐를 하냐면 이 상태에 있음을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화원적이로다. 내가 바라던 바와 딱 맞음이라. 그러니까 나의 자식과 지금 영혼의 상태에 있는 것을 자식으로 와라. 내가 바라던 바와 찾던 바에 너다. 그러니까 중생에서 찾지 않고 공에 들어가 있는 이 영혼에서 찾는다. 해탈한 사람의 이 영혼에서 찾는 바라. 아소년호 유고 탐색하니, 나는 비록 나이 들고 나이 들어서 오직 아끼고 탐낸 것이니, 그러니까 이 아끼고 탐냈어요. 재물을 아끼고 자식을 탐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괴로운 삶에서 사는 이 중생들이 이 영혼에 들어오기를 아끼고 바라고 탐냈다. 내 자식으로 오게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탐을 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중생들이 육신과 영혼이 떨어져서
영혼이 공에 들어간 것 같고, 이거를 그 자식이 태어나는 이 과정을 이해를 하질 못하면은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사람이 죽어서 영혼으로 머물다가 다음에 몸을 받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과정이,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12인연법을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제가 상세하게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즉견방인하여 급처장함이라. 곧 그 사람을, 곁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급처장함이라. 급하게 따라가서 데리고 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급하게 따라가서, 제가 영혼 가운데에서 저놈이 내가 딱 맞는 놈이니까 너 들어와라 해가지고 가서 잡아오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점지해 준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잡아오게 함이라. 이시 장자가 질주 왕착하니, 이시 사자가 질주 왕착하니, 이때 그 사자가 급하게 달려가서 잡으니 공자경악하며, 이 자식은 놀라서 칭원 대환하되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함을 일으키되, 왜 나를 잡는가? 예? 왜 그렇게 빨리 와가지고 나를 잡고 이렇게 하는가? 원망을 하되 아불 상범이거늘, 나는 법을 범하는 것을 생각도 아니하였거늘 하위 견착하느냐? 어째요 나를 붙잡느냐? 나는 그 태에 들어가기 싫다. 예? 예? 이 이야기라는 거죠. 사자는 집지 유급하며 강견 장언하나이다. 이때 사자는 더욱 급하게 잡아서 강제로 끌어서 돌아오나이다. 그러니까 자, 강제로 끌어가지고 이 부처님 태에 들어오게 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시 공자는 자념하되, 이때 가난한 자식은 이 생각을 하되, 무죄입히 수집하니 차필 정사라 하고, 죄도 없는데 사로잡힘을 당함이, 그러니까 포박을 당하니 차필 정사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나 죽이려고 얘가 나를 잡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함이라. 전갱 횡포하며 민절 벽지하나이다. 다시 두려움을 품어서 민절 벽지하나이다. 땅에 주저앉아서 불쌍하게 꿇어앉음이라. 땅에 앉은뱅이처럼 불쌍하게 꿇어앉음이라. 부요 견지하고 이어 사은하되, 아버지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부리는 사신에게 말을 하되, 수보 차이나니 물강 장례하라. 모름지기, 이 사람은 내가 쓸 사람이 아니니 강하게 강제로 얘를 데려오지 말아라. 이냉수 쇠면하여 영덕 성옥케 하고 막부 어여하라. 찬 물로 얼굴에 뿌려서 득 성옥케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막부 어여하라. 다시 이 말을 하라. 다시 말을 하라. 소이자 어찌 그런가 하면 부지 기자 지휘하여라고, 아버지는 자식의 뜻이 하여람을 알고,
자지 호기하여 위자 선언하고 심지 시자라 이 방편으로. 자, 스스로 그 호걸이고 예? 지혜와 용기가 뛰어난 이런 사람들을 호걸이라 이야기하죠. 호기, 아주 그 뛰어남을 아르나 위자 선언하고 이 자식은 어려운 바가 되니 심지 시자하나 그 밝게 이 자식을 밝게 자식이 뛰어난 것을 알고 있으나 이 방편으로서 프로타인 운시 아자하나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이는 나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중생들을 어떻게 해요? 호시지계 인욕 정진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영혼의 상태에 들어가게 해서 나의 자식으로 오게 하나. 어떻게 돼요? 사리불이라든가 마가사불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가전년이라든가 그 부처님의 성문의 제자들 어느 누구도 자식이 되려 하지 하는 것을 꿈꾸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부처님의 진짜 자식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꿈을 한 사람도 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처님의 자식이 되라고 하니까 서로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지금 여기 칠판에 써 있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부분이 전혀 여러분들에게는 와닿지도 않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자인 아버지가 자식 없는 그 아버지가 자식이 왔는데 그 자식 갖고 노는 그 정도의 이제 법으로서 치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박 겉핥기로 공부한다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그 공부를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자, 사자 어지하되 아금 방려하리니 수의 소치하라. 이 그 사신이 말을 하되 나는 지금 너를 놓아주리니 너의 그 뜻에 따라서 취해라. 그러니까 너의 뜻에 따라서 그냥 하던 일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궁자 환희하고 덕미증류하여 종지이기하며 왕지 빈리하여 이구 의식하더이다. 이 가난한 자식은 기뻐하여 덕미증류하여 미증류를 일찍이 있지 아니함을 얻어서 종지이기하고 차례부터 일어나서 왕지 빈리하여 이구 의식하더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서 또 먹을 것을 구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예? 괜히 헛소리나 삥삥 쌓고 예? 얼마나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이 법을 공부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그렇게 헛소리 삥삥 하는지. 어쨌든 이 그 신의 품에 이 가난한 자식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마을에 가서 하든 뭐 부처님의 법에 부처님의 태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든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나의 지금 선택이 어떠냐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